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라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 그러니까 미문이라는 것은 이제 성전에 뜰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뜰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거긴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근데 이 미문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 사이에 있는 문이에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그에 드릴 재물을 팔고 그 성전에 드릴 헌금을 돈을 바꾸는 행위를 이방인의 뜰에서 한 거죠. 그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요한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그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지만 그런 예수의 은혜로 성령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런 치유받아서 기뻐 뛰며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었어요. 자,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무수하게 몰려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사도를 붙잡아서 핍박하고 그를 재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안진뱅이를 막 살려주고 이렇게 귀한 좋은 일을 해도 핍박이 오고 비방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한다고 해서 호사다마란 말도 있지만 좋은 일 한다고 해서 늘 편안하고 칭찬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착한 일을 해도 여전히 우리를 비난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험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늘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고난이 온다, 핍박이 온다. 그러나 그거 모든 것을 주의 사랑으로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암에 걸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리면 더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야 될 텐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갔더니 이분이 원망하고 막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11조 드리고 새벽 기도도 했는데 왜 내 남편한테 암이 생기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잘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복을 주지 못할 망정 암을 주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언제나 복만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은 오고 고통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막 그리스천들을 막 그 네로 같은 황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콜로세움, 로마 콜로세움에 그 기둥에 묶어 가지고 사자 밥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밤에 정원에 그 크리스천들을 기둥에 묶고 거기다 기름칠을 해서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정원에 횃불로 사용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끔찍한 고난이 왔지만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더 충만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아름다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권사님은 그걸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권사님은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남편의 암도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그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었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치유를 받고 나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암이 와서 잠시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왔지만 그 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소유했으니까 훨씬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되고 큰 은혜가 된 것이죠. 자, 이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들이 복음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특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여러분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그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고 귀족들이었고 주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이긴 하지만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뭐 천사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메시지를 아주 싫어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 안 나오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게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천사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는 때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은 찬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도들을 핍박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고 사입이고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로마 법정에 세우고 그를 죽게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전하는 것을 이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그 부활을 전하면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드러날 때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죄가 드러나면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큰 죄를 졌구나. 내가 큰 죄인이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죄가 드러나면 분노해요. 자기 죄를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내가 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고, 그러면서 자기 죄를 드러나게 하는 사람, 지적하는 사람을 없애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헤롯이 그랬죠.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세례 요한이 헤롯을 책망하니까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계속 죽었기를 바랬어요. 부활을 싫어했어요. 우리는 흔히 부활, 생명, 빛, 선함 이런 걸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와 마귀의 종된 죄인들은 생명보다 죽음을 더 좋아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 술, 담배, 마약, 도박, 게임 이런 거 다 사람한테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도 알아요. 이것이 이성적으로는 이것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뇌에 좋지 않다는 걸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술 먹는 게 너무 좋고, 마약하는 게 너무 좋고, 도박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는 막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싫어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에 넘치는 생명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인 방법을 또 사도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았죠.
당시 로마 치하에 있으면서 로마가 가장 참지 못하고 사형을 내리는 것이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막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소유를 일으킨다고. 그래서 정치범으로 와서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냥 똑같이 지금 이 사도들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권세로, 누가 너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허락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를 하는 것이냐 하면서 이 정치적인 공세로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1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로마 정부나 어떤 힘 있는 사람의 어떤 그런 권세와 그 사람의 도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만이 이 안진병기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아주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재판한 장소가 산헤드린 공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이에요. 그 산헤드린 공회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사형을 빼놓고 그 벌도 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재판장에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한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편견이다, 독선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예수만이 구원이냐,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여러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어떻게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외치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독선 맞아요. 근데 진리는 하나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구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고 수많은 남자가 있지만 우리가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그죠? 나는 뭐 이 사람도 없고 저 사람도 없고 난 여러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 미친 거예요. 정신의학자들이 나는 똑같이 2명, 3명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정신분열증에 걸렸다고 봐요. 사람은 한 사람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셋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넷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 하나이듯이 우리 구원자는 하나인 겁니다. 우리 참된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신 거예요. 자,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식한 줄 알았는데 담대히 말을 너무 잘한 걸 보고 제사장과 사두개인이 놀라죠. 원래 이 사람들은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율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을 막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담대히 외치는 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는 이와 같이 놀라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천만이 내 곁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 서리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만나보면요, 사업하는 사람 만나보면 너무너무 경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전병화 집사 전라도 강주시에 사는데 강주시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냥 가게들마다 다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특히 음식점들 문 닫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도 우리 성령이 충만하면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선포해요. 불경기는 내 밥이다. 어려움은 내 밥이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내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중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많은 기업이, 많은 사업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죠. 예. 근데 잘 되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제일 잘 된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등산용품, 캠핑용품 파는 분들은 하루에 막 2천만 원씩 팔고 그랬대요. 제가 아는 분이 캠핑용품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그 캠핑 장비를 사가지고 산과 들로 가서 거기서 캠핑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내 밥이다, 나는 절대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신령한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혜예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사람을 죽이는 지혜도 있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 보이스피싱 하는 거 말이죠. 저랑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그 목사님의 아들이 최근에 보이스피싱하게 당해서 4천만 원을 날렸대요. 4천만 원. 그 가정이 그렇게 부유한 가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린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아직도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4천만 원을 날리나. 근데 그 사람들이 머리를 너무 비상하게 그냥 속을 수밖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온갖 문자가 다 오지 않습니까? 무슨 장래 문자가 오면서 뭐 이것을 눌러서 조의금을 보내시오 해서 그걸 누르면 그 해킹 프로그램이 내 핸드폰에 깔려서 모든 자료가 하고, 요즘은 휴대폰으로 뱅킹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계좌 다 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괴롭히는 저런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지혜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야고보서 1장 3장 13절로 18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영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결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화평하고 간영하고 양순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제대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놀라운 성령이 충만하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그에게 필요한 것은 몇 푼 돈이 아니에요. 몇 푼 돈이나 뭐 좀 한 끼 먹을 음식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걷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안진뱅이에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를 도와주려면 안진뱅이에서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놀라운 이적을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좋은 일이잖아요. 착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들을 심판하는 사두개나 제사장들도 그 안진뱅이 고친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로 예수 믿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빛을 발해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중국에 그 농부가 있었어요. 그 산 밑에 이제 계단식으로 농사를 짓는데 이 산의 논이니까 이 계단식 논이니까 물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막 힘들게 물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논에 부어야 그 벼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인 농부가 그 자기 그 계단식 논에 있는 물을 하루 종일 그냥 물을 길러다가 그 논에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가보니까 자기 논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저께 분명히 다 논에 물을 채웠는데 보니까 그 이웃에 사는 그 농부가
자기 논 위에 있는 물을 이렇게 빼가지고 자기 아래에 있는 자기 논에다 물을 다 빼간 거예요. 너무 얄밉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왜 그러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이 농부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했어요. 용서하고 뭐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그 다음날 열심히 또 하루 종일 물을 길러서 그 자기 논에 물을 채웠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그 동네 이웃 농부가 또 물을 다 빼간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제는 못 참습니다. 여기서 더 참으면 이 사람이 날 바보로 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는 고생도 안 하고 내가 하루 종일 고생한 걸 어떻게 이렇게 밤에 몰려가지고 물꼬를 터가지고 다 훔쳐갈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이제 더 이상 못 참습니다 하고 이제 가서 따지려고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야, 너는 그 논의 물이 중요하냐, 한 영혼이 더 중요하냐? 너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네 논의 물이 더 중요하냐?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래서 농부가 회개하고, 주님, 내가 눌 때문에 그 형제를 욕하고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했냐? 먼저 그 자기 이웃의 논에 물을 다 대줬어요. 하루 종일 그 사람 논에 물을 대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 논에 물을 댔어요. 그랬더니 그걸 알고 나서 그 이웃의 농부가 울면서 찾아왔더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얄밉고 못된 짓을 했는데 당신 나한테 와서 따지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고 오늘 보니까 내 논에 먼저 물을 길어준 걸 보고 내가 너무 미안했다. 그리고 나도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당신 따라서 교회 나가겠다. 예수 믿겠다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농부가 평소에 전도했을 때 그 이웃은 전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논에 물을 데워주고 훔쳐가도 뭐라고 그러지 않고 먼저 데워주는 그 착한 행위를 통해서 그 이웃을 전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제사장과 사두개인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착한 일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하지 마라, 부활을 전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협박을 할 뿐입니다. 우리 실제로 그는 마귀는 우리 크리스찬을 죽일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19절 20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실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과 이런 체험이 있어야 우리는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어떠한 이론도 다 파괴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대해서 많이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미국에 한번 일주일 갔다 오는 게 실제로 미국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뭐 말로 무엇을 아는 거는요, 약해요. 근데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바 되면 그건 확실하게 체험한 거고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집을 소개할 때도, 야, 내가 막 블로그나 인터넷 보니까 그 집 맛있대, 한번 가서 먹어봐, 이런 거 하고요. 야, 내가 그 집 가서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더라, 그러니까 너도 한번 가서 먹어봐라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직접 먹어보고 내가 체험한 걸 얘기해야 상대방의 메시지가 강력히 전달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표적과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진병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할 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체험하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그 놀라운 치유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